아무개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개는 아무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아무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이죠. 누군가를 부르는 말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서 아무개라고 부를 때 그 아무개라고 부르는 말의 의도에는 바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말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한자로는 모자를 쓰죠. 어디에서 많이 접하시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신문지나 아니면 신문이나 뉴스 같은 곳에서 접하셨죠? 유모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거.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 나겠죠. 네, 이 부분들로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울 때 바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아무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잡동사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기억나지 않거나 특별히 그 이름을 거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바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룻기 4장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무개가 등장하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바로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가서 아무개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왜 성문으로 나아갔을까요? 3장에서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로 기업물을 대상을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나아갔죠.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문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문은 만남의 장소이고 회집의 장소이며 또한 공증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의 장소입니다. 성문 안쪽에 대한 용례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바로 완악한 아들에 대한 처리법이죠. 그리고 신명기 22장 15절 말씀에는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바로 결혼한 딸이 처녀임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공증을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태는 공증의 용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문으로 간 보아스는 이곳에서 자신보다 우선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아스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감으로 그를 불러 세우고 있죠. 그리고 대화 나누기를 청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니 유다 지파이겠지만 자세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늘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 안에는 아무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읍의 장로 1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위에서 성문, 즉 성문 안쪽의 뜰이
재판의 장소가 되는 그와 같은 용례들을 설명해 드릴 때 바로 성문으로 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성읍에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공증하고 재판할 때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무개가 기업물을 의무를 포기하고 보아스가 그 의무를 지게 될 때 그것을 증거하게 될 바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기업물을 1순위 아무개와 그것을 공증해 줄 장로들이 청해지자 보아스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당신들을 불렀는지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1장의 엘리멜렉의 가족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을 때 그 땅을 팔아버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경작권을 허락하였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렀고 이렇게 장로들을 청하여 엘리멜렉의 땅을 아무개에게 바로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으려면 물으고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바로 이순이이니 나 곧 보아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의 질문에 이 아무개는 무엇이라 답하고 있습니까? 읽으셨던 4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물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사기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되었던 그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오늘 이 아무개에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럴까요?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아무개라고 하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장하지 않았죠. 아무개의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어주는 일에 본래의 목적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땅, 즉 나오미로부터 밭을 사게 되면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바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바로 계대 결혼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 계대 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 바로 아무개에게 네가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기업을 물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좀 길지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이점들이 있어요. 첫째, 계대 결혼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형제의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친족까지 확장이 되어져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계대 결혼 제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별개의 두 가지 법, 바로 레위기 25장에 기업 무르는 바로 제도의 그 법과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의 그런 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나오미와 룻이 당하였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던 의도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지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개와 바로 보아스를 바로 비교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기업 무르기 제도의 본의를 듣게 된 아무개가 왜 아무개인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무개가 아주 솔직하게 기업 무르는 것을 못하겠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득을 바랐는데 오히려 내게 손해를 끼쳐지게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아무개가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것입니다. 현재 엘리멜렉 가문에 남아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땅값을 물은다고 하여도 아무리 안식년이 찾아오고 희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4절에서 아무개가 선선히 자기가 무르겠다라고 기업 무르기를 감당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바로 준수하려 하였던 것도 아니고 형제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바로 나아갔던 것도 아니라 바로 욕심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업 무르기 제도와 계대 결혼은 손해를 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도 잃고요, 땅도 줘야 하고요, 시까지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이것을 싫어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기업 물을 의무에 대해 아무개가 포기하자 그 의무를 그 다음인 바로 보아스가 넘겨받고 있네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이 내용 역시도 사실 성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사사기 시대에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었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8절에 불러다가 9절에 그 발에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 모욕을 해줍니다. 저주죠. 그리고 10절에 바로 모욕을 남겨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 모욕을 주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신을 벗어주는 것이 권리폭이나 일의 확정을 위한 전례가 아니라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모욕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그대로 오늘 말씀한 그대로 이 신 벗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정해주는 바로 전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본의는 무엇입니까? 암흑에 대하여 바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로 아무개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아무개가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저주받아 마땅한 바로 그와 같은 이름을 본문이 그 이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아무개가 왜 부정적인지 그 이유를 찾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업 물은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8절에 아무개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기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신을 벗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의 행동이 바로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개의 그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개의 이 행동은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행동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아무개의 행동은 조금 더 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속이지도 않았죠. 아주 솔직하게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통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무를 넘겨받은 보아스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개와는 다른 모습이죠. 자신의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고 당시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신뢰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개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룻이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요, 접근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보아스나 룻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바로 그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룻기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해석하면 인애, 인자, 자비입니다. 누구의 자비이고 누구의 인자입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인자입니까? 보아스의 인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인애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여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인애, 세상의 시류와 다른 인자와 자비는 바로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룻기는 세상과 다른 인자와 자비의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 대하여 바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려 몸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애요 자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인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바로 이 구속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룻을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를 드러내려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반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침 우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수사적으로 그냥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간섭,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룻기는 그 마침,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인애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인애와 자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선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교훈집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감히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무개가 아니고 보아스처럼 살아가라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인애와 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처럼 바로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해 주신 그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무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그들을 불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 세상과 구별된,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그와 같은 사람의 바로 통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시, 이는 단지 교회의 부흥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욕하지 않는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박또박 우리의 이름에 한자 한자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 낙원절교회는 아무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때이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아마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마땅한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바로 잡동사니 아무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납니다. 왜요? 그와 같은 인자와 자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와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고나기는 그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를 조차 아무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아무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 또한 그 추구하는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 또한 그 거룩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오니 우리가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